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수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차경동 목사님께서 모진 시기 속에서 피어난 하늘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함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기가 거기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10대 여자들이 질투하는 여자. 10대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 성형수술을 했는데 티도 안 나고 예쁜 여자. 30대 결혼 전에 별짓 다 하고 신나게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 골프 치고 놀 거 다 놀고 쏘 다니는데 자식들 대학 척척 붙는 여자. 50대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 건강도 타고났는데 돈복도 타고난 여자. 70대 자식들도 효도하는데 서방까지 멀쩡하게 살아 호강하는 여자. 80대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보더라도 질투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질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인 살로베이 교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조사를 해봤는데 그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옆집 꽃가게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고 회사원이 고소득을 올리는 농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식업과 요식업, 꽃가게와 꽃가게처럼 이 같은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시기와 질투는 연약한 인간이 가진 가장 나쁜 마음이고 사탄의 유혹에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시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셈이 나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최근 한 방송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다뤄졌습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이 9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유산 문제였습니다. 노모는 세 아들에게 각각 100억씩 유산을 나누어 주었는데 특히 자신을 극진히 보살핀 막내 아들에게 추가로 더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첫째와 둘째가 노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폭행으로 이어졌고 비극적인 살인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막내 아들이 어머니를 정성껏 돌본 데 감동한 어머니가 그 마음의 표시로 나누어 주신 것인데 이미 각각 100억씩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패륜적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섭게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 경우를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사건,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사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일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이 모두가 시기와 질투가 빚은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최초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집사를 세웠죠. 사도들이 안수하여 집사가 된 스데반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어떤 사람과 논쟁이 있었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시기심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매수하여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우리들이 다 들었다 라고 소문을 내게 합니다. 이 일로 스데반은 공회, 즉 재판정에 잡혀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오게 된 것도 결국 시기와 질투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시기를 당하여 큰 곤욕을 치른 인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상이 팔았다는 말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린 10명의 형들이 나중에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닌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이유가 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주는 등 편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시기하여 팔아버렸다고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서 동생을 돈 받고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팔았다는 그 다음 말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의 번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형들은 시기하여 동생을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시기했는지 아시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말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팔리기도 전에 함께 계셨고 애굽에 팔아버린 뒤에도 계속해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시기를 당하여 공회에 강제로 끌려온 것이나 또 요셉이 시기를 당하여 애굽에 팔린 사건은 시기상으로 2000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엄청난 시기를 당한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이 집사로 안수 받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공회에서 변론을 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까지 계속 지켜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과 요셉 두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하고 언제든지 외면하고 언제든지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사람을 돈 주고 팔아버릴 정도로 또 사람들 앞에서 돌로 죽이는 공개 처형을 할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의 무서운 파괴력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시기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다. 또 잠언 27장에서는 시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잠언 14장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며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깨닫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집안일을 상의하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서 생기는 시기와 질투, 부부 사이의 자존심 때문에 화합하지 못해 생기는 시기와 질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생기는 시기와 질투,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과도한 경쟁 의식 속에서 생기는 시기와 질투, 이웃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되는 것을 비교하며 생기는 시기와 질투, 교회 안에서 신앙 경력이나 직분을 내세우며 생기는 시기와 질투, 사회에서 나이를 앞세워 불손하고 무례한 말을 하며 생기는 시기와 질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도 정리할 수도 쉽게 버릴 수도 없습니다.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긴급 요청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남의 질투에 휩쓸려 함께 동조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시기심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 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시기와 질투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시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열심 그리고 열정이라는 뜻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이 시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열심도 시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도 시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제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이 시기와 질투는 결국 좋은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깨트리며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이 시기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주의 집, 곧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말씀을 찾고 깨닫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순전한 열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향해 터뜨릴 수 있는 질투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시기하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던 스데반과 요셉과는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를 품은 사람인지 진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또 말씀,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입니다. 시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아멘.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머나먼 타국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 시기와 질투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형들은 자신을 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 사모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환난을 거두어 주셨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아가 기근에 시달리던 가족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0절에서 세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기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열심으로 사랑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요셉에게는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돈을 쫓고 권력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자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며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열심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빨리 결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능력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은가요?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승리는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사람들과 맞서며 헛된 시간을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밭에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시가하여 애굽에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 또 요셉이 꿈꾼 꿈에서 자신들이 굴복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은 분노와 질투를 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시기는 흔히 나타납니다. 직장 동료가 승진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사역과 열매가 돋보이면 비교와 질투가 생깁니다. 시기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계획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붙잡고 열정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단순히 노력이나 재능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선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은 시기로 살 수도 있고 열정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파괴적이지만 열정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쟁과 비교 속에서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맡기고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향해 열정을 다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열정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룬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 자원봉사자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든 일을 맡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거를 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 봉사는 교회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큰 열매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처럼
열정은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붙들 때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새롭게 하소서에 소개되었던 간증 내용입니다. 주인공은 김동영 화백인데요. 서양 화가인데요.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이고 한국미술협회 이사이신 분이신데 또 해외에서도 또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를 해서 또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아주 유명한 화가이십니다. 이 김동영 화백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재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 그려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습니다.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료들을 보면서 열등감과 경쟁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지쳐갔습니다. 초기에는 손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나는 그림으로 창조할 거야. 내가 손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교만으로 가득 찬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그녀의 그림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왜 네 그림에서는 편안함이 느껴지지 않니?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욕심이 많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욕심을 열정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였습니다. 신앙을 갖게 된 그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그림을 그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이후 그의 마음속을 지배하던 비교와 경쟁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림이 달라졌습니다. 김화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남들보다 더 잘 그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제 상처 입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제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제 그의 작품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를 향해 그린 듯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 그림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할 때 마음은 늘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때 우리는 비교와 경쟁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과 사명을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 앞에 있습니다. 마음속 질투와 시기를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다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굳게 붙드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노력마저 선으로 바꾸십니다. 모진 시기 속에서 피어난 하늘의 열정이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을 붙잡는 결단과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